오늘도 주회 전에 올라와 잠깐만,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목이 자꾸 감기고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자꾸 가라앉아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회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벌써 10월 첫 주입니다. 10월 첫 주.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10월달은 종교개혁주일인 달이고, 또 10월달이 되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10월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을 중심으로 회복의 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삶을 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면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때때로 이가봇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린 그 시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고난이 닥쳐오고요, 이방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요, 그들이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에벤에셀의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에벤에셀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했고, 그들이 늘 승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에벤에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가봇의 시대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에벤에셀의 시대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엘리라는 사사가 나와요. 아마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엘리의 나이가 너무나 많은 나이였어요. 한 90이 넘는 그러한 나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업무를 맡겼어요. 엘리가 마음도 늙었고요, 몸도 늙었고요, 모든 것이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까지 그가 게을리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한나가 올라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그를 끄집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의 생활과 멀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영이 맑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단은 있었지만 기도가 없었고요, 제단은 있었지만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제단은 불이 꺼진 그러한 제단이었어요. 아마 이가봇의 시대가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더구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단히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물건까지도 자기가 취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과 간음했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가 무려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나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과거의 경험을 잘 되돌아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 법궤를 누가 가져오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와요.
그리고 전쟁에 임했는데 결과는 대참패였어요. 홈리와 비냐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앞으로 꼬꾸라서 목이 끊어져서 그가 죽어요. 그 소식을 또 누가 들었냐면 엘리의 자부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들었어요. 그 당시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 가운데 해산하고 죽음 가운데 그 아이를 낳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여러분,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불행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고난의 연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궁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시고 에벤에셀을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롭게 한 인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강구했어요.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 아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그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엘리 사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이 사무엘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극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운동을 그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이방 신상들을 다 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들에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들을 미스바로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이 우리의 잘못된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라고 미스바 대부흥성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물을 붓듯이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서늘했어요. 자기들을 모여서 하는 일이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냥 회개한 것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세운 돌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 이가봇과 에벤에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큰 승리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에벤에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떨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 한 3가지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일사불란하게 모이라는 그 명령에 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요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가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요 그것을 떼어내면 그것이 그곳 사라지듯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들이 열심으로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시대에는요 모임이 없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가봇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때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신앙의 삶을 살 때 에벤에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교회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때 하나님께 도우시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요 이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강한 병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군대였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 회복을 위한 그들이 부흥의 성회를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할 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그들의 요구에요 사무엘이 그대로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 사무엘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큰 의뢰를 발해서 블레셋 모든 군사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때로는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처럼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예전에 올라와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애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의 삶이 애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레를 바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빈느하스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제물을 자기가 취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이가봇의 시대예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에베네셀의 역사를 경험했던 삶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요, 내 마음을 다해서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온전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요,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본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공고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놀라운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블레셋이 굴복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이 블레셋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을 때는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블레셋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도와주시면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14절 마지막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요,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잃었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에벤에셀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가복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내 삶이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에벤에셀의 삶을 날마다 선택하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힘을 내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줄 줄만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